여러분 오늘 올해 시작하면서 적어냈던 새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네요. 뭐가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 기도 제목을 쓰는데도 자기가 쓰는데도 아마 새해 시작하면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 텐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 내가 뭐라고 썼지 그때?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은 뭐였고, 가족의 기도 제목은 뭐였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였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람을 기대 이걸 떠나서 내가 나의 간절한 기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건 물론 그걸 들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연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옆에만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앞에 있는 일들만 보이잖아요.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주 모든 곳곳을 한 곳도 빠짐없이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도 하는데요. 밤에 7, 8시부터 오셔서 이제 한 분, 두 분 오시다가 보통 이제 뭐 3분, 4분 아마 기도하는데 계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잖아요. 그죠? 제가 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이 기도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붙들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의지와 시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는 술 맡은 자에 대한 꿈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의 꿈은 당신은 사흘 안에 이제 복직할 거예요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빵을 맡은 자가 이제 다시 궁금한 거죠. 이 떡 굽는 자는 이제 더 해석이 굉장히 좋네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뭐 세광주리를 메고 있었는데 새가 와서 이걸 먹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하리니.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당신 이제 사흘 안에 당신 죽게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굳이 요셉이 참 그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마 요셉이 이때 조금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거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 그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꿈이 이거 좀 어렵다 또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 하겠죠? 한번 더 기도해 보세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뭐 그런 일 없지만 거의 제자 훈련할 때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정말로 솔직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요. 왜 전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말 했다가 여러분 이것도 맞아,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 술 맡은 자에게는 또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자기 문제도 맞췄지만 이 떡 굽는 자의 일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연달아 일어나니까 신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반 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해요. 저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부 다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 그래서 은혜로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또 오늘 내 얘기했어, 나를 저격하는 거야, 또 나를 빗대어서 설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럼 누구를 위한 설교였을까요? 이분도 자기를 위한 설교였다고 이야기하고 이분도 자기를 저격하기 위한 설교였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제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는 가감없이 전하는 자리가 맞아요. 사실 이 강단에서 자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합니다. 물론 이 자리를 외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다소 담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보다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는데 오히려 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관계, 이렇게 해서 좀 잘 넘어가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런 점쟁이가 없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며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맞췄어요. 바로의 생일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직된 술 맡은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건 되게 신통하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복직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왕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가서 다시 조사해봐라. 이거 어떤 일이 있어요? 보디발의 안에 불러보고 정확하게 한번 이거 대질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 가나안에 있는데 아버지 얘기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든지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의 말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못해요. 그런데도 잊었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기억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본문은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잊어버렸어, 누군가 나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잊어버리면 서운하죠. 또 나도 내가 뭔가 잊어버리면 내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적나라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한 서운한 거 다 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른 생각도 많이 가지시니까, 치매에 걸린다고 이제 노년에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당사자인 가족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나를 기억 못해, 아빠가 나를 기억 못해,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치매도 때로는 제가 예전에 어르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요양원에 오는 당사자는 아무 기억을 못해요. 하루 자고 나면 어제 기억을 못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요양원에서, 때로는 격리된 시설에서, 자녀들이 오지 않는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어렵게 되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이 자식들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그걸 바라보는 가족은 굉장히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마음 아프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릎이나 관절이 다쳐서 누워 계셔서 맨정신인 분들은요,
제가 이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펑펑 울어요. 왠 줄 아세요? 맨정신이니까. 맨정신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자식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적지 않은 수고입니다만은 부모에게는 그것마저도 나중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맨정신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들, 여러분은 누군가 잊었다면 잊어야 되니까 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잊었다면 잊어야 되니까 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딱 한마디 하고 바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을 잊어버렸다. 2년 동안, 시간 2년 동안을 잊어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아차 저 사람이 날 잊었구나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러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주세요. 제가 그분이 저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왠지 그분 약속했을 거니까. 그럼 좀 불러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2년을 잊어버렸더라. 요셉도 딱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나서 입을 닫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사람 의지하다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주신 자리지 기대하라고 의지하라고 준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녀요? 하나님 마음 담아 그냥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자녀들이지 내 의지와 기대를 담으라고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그동안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요. 되게 서운해요. 딸이 그렇게 사근사근했던 딸이 결혼하더니 연락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택을 해드릴게요. 딸이 자주 연락해. 자주 연락하면서 그 연락한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불편해서 맨날 싸워요. 연락 안 해도 자녀가 잘 살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자녀 결혼시키면서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양가에서 개입하려고 하다가 서운한 거 던지고 좀 뭔가 기대를 던지다가 부부간에 어려워져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둘은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오다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기네들 잘 살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내가 예전에 기대했던 바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서운해져요. 서운해지는데 참 신기한 게 자기 자식에게 서운해져야 되는데 사위나 며느리에게 서운해져요. 신기하죠, 그것도. 내 자식이 문제인데 옆에 결혼한 배우자에게 더 서운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자꾸 부모에게 서운해집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혹시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하고 의지했다면 여러분의 남편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아무런 기대와 의지를 하지 마세요. 오직 사랑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와 의지는 누구에게 담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은 어디에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 있지. 자녀가 그럴 수 있죠. 내가 어제도 저분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간절히 막 기도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 80 정도 되셔서 어떨 때 어떤 고백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 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아무리 찬양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 좋은 이 어르신들은 가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자기 삶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잊지 않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러나 그 부모도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셨어. 왜? 아무런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기억하고 바라보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졸잖아, 연약하니까. 우리는 자녀를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잖아,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잖아요. 아이가요, 엄마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근데 지금 자전거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야. 예를 들면, 야 엄마 뭐 좀 사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반드시 사주죠. 부모는요, 기억해요. 그 아이 때가 돼서 필요한 것이라면 꼭 사주고, 또 그것이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꼭 준비해두고 기억했다가 사주는 게 부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며,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더 상황은 참담하고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무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아무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억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어느덧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머리가 돌아가서 세상으로 너무나도 계산이 빨라서 저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의지하고 기대하다가 자녀에게도 많은 기대와 소망을 두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바를 내려놓으며 주님을 향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